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는 성경 역사상 그리고 세계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방의 절대 강자로 등극하였고 여세를 몰아서 수리아와 예루살렘까지 치고 내려왔는데요.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포로들이 잡혀갔는데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제1차 포로 유수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서는 다니엘은 노아, 욥과 함께 구약의 3대 의인이다라고 꼽을 정도로 이 다니엘은 유명한 사람인데요. 다니엘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부터 이 바사 왕 고레스 시대까지 거의 70년간 관직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 때에는 연회장에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쓰는 글씨인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뜻을 해석하여 내었고 다리오 왕 때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즉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는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재능과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무엇보다도 왕궁에서 선택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이 당시 이 바벨론 왕궁의 음식들은 이 단순히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 우상의 신들에게 제사를 거의 매일같이 드리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들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섞여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었는데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즉 지금 이 훈련 기간인데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잘 먹어서 건강한 육신으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혹시라도 잘 먹지 못해서 건강이라도 나빠지게 된다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매우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이 잘못된다면 이 총책임자인 환관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만약에 왕이 진노하게 된다면은 옷만 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이 잘릴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정상적인 생각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예, 황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전쟁 포로 노예였던 저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황관장님께서도 위험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고 너무 제 주장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황관장님을 위해서라도 더 잘 먹고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해서 나중에 출세하고 성공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황관장이 얼마든지 다니엘을 짓밟고 무시하고 찍어 누를 수도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다니엘에게 잘해주었는데 그런데도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또 이번에는 황관장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황관장의 직속 부하인 훈련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황관장이 안 된다라고 다니엘 니 말 듣다가 내 목도 지금 위험하다고 잘못하면 옷만 벗는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거 그냥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도 다니엘은 또 황관장의 직속 부하 자기 훈련 교관이죠 훈련 감독에게 요청을 하였는데요. 당연히 다니엘의 요청을 들은 훈련 감독관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황관장에게 이 말을 보고를 했겠지요. 당연히 보고했겠죠. 잘못했다고는 황관장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는데 이걸 보고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관장은 다니엘이 하도 그러니까 다 알면서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눈을 감아줍니다. 결국 감독관은 10일간의 비밀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비밀 임상 실험의 작전명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이 비밀 임상 실험의 작전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주어진 음식이 왕의 명령과 다르다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발각된다면 그 자리에서 황관장, 감독관,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모두 체포되어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비밀 임상 실험이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런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일까요? 지금은 엎드리고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은 민족의 원수인 느부갓네살 왕을 암살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반란군, 게릴라 군대를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것에 목숨을 건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먹는 음식 문제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성도님들, 이런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좋아 보이시나요? 이것도 무슨 믿음의 결단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 중 한 명 처단한다, 암살한다라는 그 정도 좀 가지고 사나이 목숨을 한번 걸어보아야지. 이 먹는 음식에 목숨을 걸게 되는데요. 이 당시는 지금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식 명령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아남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공식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밤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는 아멘이라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들의 영적 타락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 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다니엘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망한 이 상태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와중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공중분해되어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음식 규정을 지켜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엄청나게 큰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사업과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권력의 자리에 올라야지만 하는 것도 아닌지도 모릅니다. 먼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키고, 먼저 주일 성수로 주일 예배부터 잘 드리고,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음식에 목숨을 걸었던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다니엘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인데, 그것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다니엘의 믿음도 사라져 버리고, 어쩌면 나라는 망해져 버렸고, 이방 땅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 조그만 하나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교회도 무엇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무슨 대단한 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큰 빌딩 지으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나님 우리 보고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부터 참석하시고, 말씀부터 가까이 하시고, 기도부터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히 사용하셔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